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되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제는 의의 옷을 입고 성령으로 살아야 될 영의 사람이기에 오늘 또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성령으로 첫 시간을 드리며 시작해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옷을 덮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장소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한 영혼마다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한날 하나님의 자녀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진리가 이 새벽에 온 영혼 육에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새 생명을 주셨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주님을 이 새벽에 찬양합니다. 영광 돌리며 나아가 하나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이 새벽에 빚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심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이런 것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금요 성령집회 때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원래 원칙으로 하면 이제 26절, 27절인데 제가 이걸 뛰어넘고 왜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전하냐면 시간 관계상 그래요. 여기는 제가 4번을 전할 수 있고 수요 저녁까지 여기는 3번밖에 못 전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게 비중이 더 많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내용적으로 더 많은 것들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먼저 전하고 제가 이제 목요일 새벽부터 27절부터 26절부터 27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긴데 너무 중요한 제목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여기에 딱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3절이지만 이 말씀은 너무나 크리스찬이라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는 몰라요 우리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전체적인 이 청사진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청사진이 여기 쫙, 영광스러운 청사진이 여기 딱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3절 말씀 안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또 구원의 단계가 뭐냐. 여러분 구원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목적, 구원의 단계가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죠. 구원받아야 될 죄인으로서 이 말씀 우리가 대할 수 있다는 거.
이 구원 계획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특권과 영광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볼 때 머리로 보지 마세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마음에서부터 가슴으로 이 말씀을 참 여기에 딱 구원의 목적, 구원 단계, 전체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뭘 위해서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이걸 보실 때 내가 이걸 다 이해한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신 것만큼만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우쳐 주신 것만큼만.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겸손히 받아보십시오. 정말. 그래서 28절부터 30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딱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딱 우리가 우리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이 절대 실패할 수가 없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완벽한 이 구원 계획, 제목이 뭐예요? 완벽한 구원 계획이죠. 이게 실패할 수가 없구나. 이걸 얼마든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딱 여러분들이 수요 전까지 듣게 되면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구원관이 있다면 정확하게 다시 자리 잡고 또 구원의 단계가 어떻게 이루는 거야. 내가 어느 단계에 있구나 지금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들 여기서 확신과 기쁨과 소망이 내게 임하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그래서 자, 먼저 오늘 본문 28절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 이제 해석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면 예수님 믿는 자 만사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풍속적 낙관론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이 그냥 다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 이 통속적 낙관론이라는 이러한 느낌과 인상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어가.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약간 우리나라 해석에서 미숙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을 하면 선을 이룬다니까 우리는 내가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주어가 내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주어가 누굽니까?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걸 많이 사용을 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 이걸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분명히 여러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본문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렇죠? 누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냔 말이에요. 누구에게? 자기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게 29절 30절에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라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게
모든 것을 합력과 선을 이루신다는 무조건 그냥 낙관론적 통속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든 것을 합력과 선을 이루시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자기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면 자기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29절 30절 말씀. 자, 먼저 29절 보겠습니다. 29절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왜냐하면, 여기 왜냐하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을 본받게 해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래서 중요한 구원의 목적 두 가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목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여기 이중적으로 나와 있는데, 최종 목적은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맏아들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죠.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이게 맏아들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한나라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뤄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맏아들이라는 개념,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왔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있죠. 자, 빌립보서를 피세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뭐예요? 하나님 아들로서의 모든 권위를 회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해 뭐예요? 온 우주의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잘 들으세요? 옛날에는 무기가 뭐냐면 백성이 많은 거예요. 시족, 부족 사회는 많은 자녀를 낳아야 돼요. 많은 자녀를 낳아야 그래야 백성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게 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많은 사람들이, 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 축복할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백성이 많다는 것은 그 왕이 그만큼 크고 위대한 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다 뭐예요? 마귀 노예였잖아요. 마귀 자녀가 아니라 마귀 노예예요. 예?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예요?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많이 마귀 노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됨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의 무릎 꿇게 하셔서 이제는 뭐예요?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많아져야 돼요. 왜?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이 땅에서.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더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뭐예요?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보세요. 적은 백성 중에, 적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아니죠.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많은 형제가 되는다. 그래서 많은 형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목적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원의 목적을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죠. 왜? 많은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도 뭐예요? 우리가 한 영혼 구원도 있지만 더 많은 하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백성이 많으면 뭐예요? 왕이 더 영광을 받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뭐예요? 많은 백성을 만들어서 마귀 백성인 이 현재 마귀의 노예인 이 영혼들을 예수를 믿게 함을 통해서 많은 한대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맏아들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첫 번째 궁극적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만듭니까? 그것이 두 번째 구원의 목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2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본문 29절 말씀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번째 목적 뭐라 했어요? 맏아들, 예수님을 맏아들을 되시기 위해서고, 두 번째 뭐예요? 그러면 그 맏아들이 되시는 그 백성을 어떤 백성을 만드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시는 들 또한 그 아들의 뭐예요?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거예요.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뜻이 원어에 보면 같은 모양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모퉁이 뚫었죠. 예수님이 제가 주일날 그 예배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전할 때 이러한 모퉁이 뚫 하나 만들면 이 모퉁이 뚫과 똑같은 모양을 계속 만들어서 집을 만들어 간다고 그랬죠. 그렇듯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모퉁이 뚫이에요. 똑같은 모양을 찍어내듯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똑같은 모양.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정도 됐어요? 높이 12m, 길이 12m. 그래서 이 우리 교회만한 4층 건물만한 것이 모퉁이 뚫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크고 넓고 깊고 그렇게 큰 모퉁이 뚫 같이 우리가 빚어야 된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보자면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똑같은 모양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외모만이 아니라 내면까지 같은 모양으로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단지 우리는 뭐요? 그냥 밖에만 교회 다녀 예배 드려 나 예수님 믿어 이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예요? 내면까지 마음까지. 그래서 단순 유사성이 아니라 뭐예요? 본질이 닮아가요. 본질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본질.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이. 한번 펴보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 그 똑같이 그렇게 아까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건 좀 말이 어려우니까 똑같은 예수님과 모습으로 같은 모양을 취한다. 이것을 좀 더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21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몸의 낮은 몸을 그의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똑같이 우리가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깨달아 내가 예수님을 닮아라 간다. 예수님이 날 통해서 나타난다.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다. 내가 예수님의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말과 마음과 행동을 한다. 이게 다 뭐예요? 그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거거든요.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한다는 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궁극적 목적은 마다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많은 백성이 많아져야 되는데 어떤 백성이 많아져야 돼요?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거. 왜? 아니 왔는데 아들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거꾸로 마귀를 닮은 모습이야.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똑같이 본을 뜨듯이 그대로 그 똑같은 모양을 취한다는 뜻이었죠. 본을 뜨듯이 똑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과 같이 겉만 아니라 내면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빚으시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을 보고 있죠. 8장을 보면 1절지를 보면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네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어요. 이제 뭐예요? 마귀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 노예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해방됐어요. 대신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와 17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이거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같은 모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죠. 이게 뭐예요? 완벽한 신령체가 되어지는데 이게 뭐예요? 어때 되면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완벽한, 지금은 불완전해요 우리가 다. 그렇지만 그들은 완벽한 예수님과 같은 모양,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30절의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직 안 봤지만 아직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이제 끝에 보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이게 다 뭐예요? 영화란 마지막 단계예요. 영화. 우리가 영화라는 것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날이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불안전해서 항상 뭐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머리 지워봐가면서 아이고 예수님 나놓고 이게 뭐야, 이게 이 모양이 뭐야? 그 맨날 죄만 짓고 이거 내가 이래갖고 뭐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완벽하게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빚어져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날, 영어롭게 된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28절부터 30절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청사진이라.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뭐라서 오늘요?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예요? 맏아들, 예수님이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마귀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을 통해서, 옛날에는 무기가 뭐예요? 백성이 많아야 돼. 그래 그만큼 영광을 받는 거예요. 왕이 그만큼 그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맏아들이라는 것은 교회가 많을수록,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을수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전도한단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구원되는 게 우리가 마귀의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 구원의 목적의 두 번째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모양을 취한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으로 최종적으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의 같은 모습으로 겉모습만 아니라 내 내면까지 다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인자하고 사랑 넘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형상, 그 모양대로 우리가 빚어져야 된다. 왜?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우리가 만들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예요? 아담과 범죄하면서
빼앗겨 버렸고 마귀의 모양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온전한 구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뭐가 이루어지면 계속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뭐요? 뭘 보셔야 돼요? 아,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예수님의 형상이 이렇구나.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변화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꾸를 뭐요? 그렇게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우리로 뭐요? 그 영성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구원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먼저는 어떻게 뭐예요? 구원 목적대로 많은 백성을 만들고 많은 동생들을 만들기 원하세요. 왜? 맏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백성이, 더 많은 동생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맏아들로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오늘도 뭐요? 그 맏아들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빚어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빚어가실 때, 내가 그 밖으로 보여지는 것만 아니라 내면부터 깨끗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모양을 담은 모습으로 빚어가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심을 통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동요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대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상을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청사진이 담겨 있고,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단계가 다 하나님 여기에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구원에 하시는 목적,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형제 중에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더 많은 백성, 더 많은 동생들, 그래서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임을, 만주의 주임을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또한 그 동생들을 만들 때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먼저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모양대로 그대로 본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조차도 다 뭐요? 이제는 주님, 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지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양과 성품이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성품을 담은 그런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고 인자하고 넓고 풍성하고 충만한 그 은혜의 하나님의 사람들 빚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한 분 한 분의 삶과 그 모든 하루의 일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인도해 주옵소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새벽에 말씀을 또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주옵소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면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오늘도 한 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